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금요일에 김천대학의 채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천대학은 이제 기독교 정신위에 설립된 대학인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 채플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이제 김천대학 채플 강의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자리를 이제 꽉 채우고, 빈 자리가 없이 막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제 그 채플 강의실에, 이 스크린을 바꾸어서 LED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화면이 좀 이렇게 좋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 LED 스크린처럼 화면을 깔끔하게 바꾸니까 너무 이렇게 좋았고, 원래 우리 김천대학은 학생들이 이 지원율이 113.9%, 그래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원율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 국내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해외 학생들이 우리 김천대학에 많이 왔어요. 한 1000명 정도, 뭐 여러 나라에서, 동남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뭐 여러 하여튼 보니까 IT에서도 김천대학에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IT에서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기회 되면 우리 대구교회 한번 오라고, 대구교회 오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키리바시에서 52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키리바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오게 됐느냐 하면, 목사님이 키리바시에 가셨다가 이제 윤태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키리바시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들 부부하고 같이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는데 목사님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십시다. 그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뒷좌석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이제 일본을 거쳐 한국을 거쳐 이제 독일로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한국에 어디 묵을 호텔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지요?
아이, 근데 저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차관하고 국장이 같이 가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키리바시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인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아니, 한국에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근데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차관하고 국장을 데리고 가는데 괜찮겠냐고. 아니, 괜찮다고. 그래가 이제 이 고용부 장관님이 목사님 집에 와서 이제 주무시면서,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계시면 목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지요. 그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고용부 장관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 이 세 분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셨는데, 여러분, 키리바시는 이제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면서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이 키리바시가 완전히 이제 태평양 바닷속으로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그 해수면은 자꾸 불어나고 이제 땅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 키리바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 섬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섬이 수몰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그래가지고 피지에, 그 옆에 있는 이제 피지에 작은 섬을 하나 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섬에 키리바시 사람들이 다 갈 수도 없고 이분들 마음이 이제 걱정이 많은데 옛날 대통령이 계속 키리바시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섬이 침몰합니다. 해수면이 불어나서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우리 키리바시는 2050년이 되면 완전히 수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리바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번에 이제 새로 당선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인데 여러분 우리 키리바시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했지만 이 키리바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섬이고 여기 키리바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키리바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키리바시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찍어가지고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저도 키리바시를 한번 갔는데 윤태현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자 하더라고. 그래 이제 가는데 세상에 선교사님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 샌들을 신고 가는 거예요. 쓰리빠 같은 거.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IYF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고 가는데 아니 그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신발을 그 구두를 신고 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샌들이 정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가보니까 이 비서실장이 여자분인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가 샌들을 안 신고 맨발로 근무를 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키리바시는 그 나라 전체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해발 2m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가 해발 2m니까 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V자형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비행기가 이제 내리기 전에 나라가 작으니까 이제 이 조종사가 키리바시 전체를 한번 슉 돌아서 위에서 이제 보라고 보여줘요. 근데 거짓말을 약간 보태면 키리바시 국토가 좁은 데는 이제 이쪽도 바다, 이쪽도 바다인데 이쪽에서 폴딱 뛰어가 건너면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건너갈 만큼 아주 좁아요. 근데
나라에 뭐 자갈도 거의 없고 학생들이 맨발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모래가 부드럽고 또 바닷물이 1년 내 따뜻하니까 해수욕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만 맨발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맨발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날씨 안 춥죠. 그래서 이제 야, 참 나라가 재밌는 나라다 그랬는데, 이제 이 고용부 장관님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부 장관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윤태현 선교사님한테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 예배당 짓도록 땅 좀 달라 그래라. 그래 윤태현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점점 바닷물 속으로 깔아앉고 있는데 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땅 좀 달라 해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거, 이 고용부 장관님이 이제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가셨는데, 좀 있다가 고용부 장관님이 토지부 장관이 됐어요. 토지부 장관이 되니까 그 나라 모든 땅을 이분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 좀 달라 그러니까 예배당 짓기에 좋은 땅을 500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예배당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이분이 교육부 장관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키리바시 학생들이 주로 유학을 피지로 가고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는데,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호주에 가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고, 여학생들이 호주 가가지고 좀 있다가 막 임신해가지고 또 유학하다가 문제를 일으켜가 집에 오고. 이제 이 젊은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그 나라 미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치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한데, 교육도 그 모든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민족도 역시 미래가 없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인드를 넣어주느냐, 그게 그 청소년 개인의 삶, 개인의 장래, 그 사회의 미래, 그 나라의 장래,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이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유교에서는 이제 선비 사상이 아주 이상적인, 이제 선비가 되는 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이 지은 시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연들 못 앉으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아이야 박주 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혹시 들어본 기억 나십니까? 예. 그래, 뭐 집방석, 지프로 만든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연들 못 앉으랴,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솔불 혀지 마라. 관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아이야 박주 산채, 이제 막걸리와 그냥 소박한 술과 뭐 산나물이면 어떠냐, 그거라도 없다 말고 내어라. 그래서 조선시대 이 유학자들의 아주 이상적인 가치관이 청빈,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깨끗하게 이제 욕망을 비우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는 안빈낙도다. 편안할 빈 안, 가난할 빈. 가난하지만
물욕을 버리고 뭐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아주 그 도를 즐기는 것, 이제 이걸 이상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서양은 가치관이 달라요. 자,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청빈, 안빈, 낙도,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뭐 물욕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마음 비우고 욕심 없이 도를 즐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죠. 자, 좋다는 분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청빈, 좋다. 손 내리고. 안 좋다. 예. 또 안 좋아하는 분도 몇 사람 있네요. 근데 서양은 이 기독교 윤리를 정립한 학자가 있는데,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막스 베버는 청빈을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청부를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청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라.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가지고 나 혼자 청빈하게 사는 거, 이거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남에게 되돌려주고 베풀어라.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병든 사람들 병원비도 좀 대어주고,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청부를 이상으로 삼아라. 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제 계급제도가 있었죠. 사농공상, 그 사대부들, 선비들은 가장 이제 귀한 이제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선시대는 정육점하고 고기 팔면 백정이라 그래요. 완전 쌍놈 중에 쌍놈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는 이 막스 베버가 직업의 귀천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 공업에 종사하든 장사라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청빈도 들으니까 좋은데 청빈이 좋아요, 듣고 보니까 또 청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청빈이 좋은 게 아니고 청부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넣어주느냐,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알렉산더는 13살부터 16살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에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막 잔뜩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려서부터 우리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헬라 문화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헬라 철학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불과 한 10년 남짓한 기간에 유럽, 아프리카, 인도까지 3개 대륙을 정복했는데 자기가 정복한 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를 헬레니즘의 사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복한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헬라화시키는 이것을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린 알렉산더의 마음에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잔뜩 불어넣으니까 그게 알렉산더 일생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리바시 학생들이 김천대학에 왔어요. 여러분, 키리바시에 있다가 그 작은 섬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온다니까 이 학생들이 야, 우리가 진짜 한국에 가는 거 맞아?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키리바시 학생들이 막 한국 오고 싶은 열풍이 분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K컬처, K푸드 뭐 하여튼 이제 한국 열풍이 부는데 마침 또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토지부 장관님이 돼가 우리한테 땅을 주고 이분이 교육부 장관님이 되셔가지고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피지에, 호주에, 뉴질랜드 보내니까 다 타락하고 마약하고 연애하고 이러는데 이 한국에 가가지고 김천대학에 온 학생이 말씀을 듣고 채플 강의를 듣고 너무 건전하고 좋은 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키리바시에서 이 장관님이 대통령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학비, 생활비, 항공료까지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1차로 52명이 왔어요. 그래가 이제 지지난주에 첫 체포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키리바시 선교사님이 52명을 직접 인솔해가 와가지고 또 김천대학 투어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키리바시 더운 데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피지에 와서 따뜻한 옷을 사려고 하니까 피지에도 또 이 학생들 마음에 드는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아 도는 게 옷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바자회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깨끗한 옷 좀 가져와가지고 바자회 하자 그랬는데 옷이 막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자매들 이 피지 학생들 옷 사이즈를 물어가지고 집에서 안 입는 옷 입으면 좀 기부하라고. 그러면 옷이 막 너무 많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애굽 백성들에게 물품을 이제 달라 해가지고 가져오라니까 막 남아 돌듯이 옷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사이즈별로 이 학생들 막 옷을 그 학생들이 보면 되게 비싼 옷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장관이 60만 원 받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이 옷 한 벌이 막 뭐 몇십만 원씩 하는 옷을 공짜로 주니까 학생들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래 이제 체포를 마치고 목사님이 따로 이제 키리바시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래 한국 오니까 좀 어떠냐고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우리를 김천대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면 우리 대구교회도 이 학생들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키리바시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좀 먹이고, 여러분 우리 또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즐겁게 해주고 또 대구 시내 구경도 한번 시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보니까,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요, 우리 사역자 모임 가지면 분당에 가는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는 천당 밑에 분당인데 우리가 분당에 산다고. 그래가 막 서울 시민보다 분당에 산다. 우리는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다.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을 못 가보는 학생들이 막 한국에 오니까 거의 지금 천국 밑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학생들이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막 부모님한테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막 김천대학 밥도 너무 맛있고 학교도 너무 좋고 채플도 너무 은혜롭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키리바시에는 학부모들이 와, 그런 천국 같은 나라가 있냐, 그래 좋은 나라가 있냐, 이번 여름 월드캠프 때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그지만 학부모들이 한국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김천대학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이 김천대학 졸업생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키리바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1년에 지금 이제 100명씩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니까 전부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연애하고 이래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오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건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가 막 마음을 쏟아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데, 한 1년에 100명씩 오면 4년이면 400명이죠. 10년이면 졸업생이 4,000명이 되잖아요. 한 10년 일하면 이 학생들이 키리바시에서 장관도 되고 이제 키리바시에 다 요직을 차지할 건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키리바시를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김천대 졸업생들이 키리바시 대통령이 되겠다.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만일에 김천대학 졸업생이 키리바시 대통령이 되면 윤태현 선교사님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길러낸 위대한 목사님이 되겠죠. 그래, 대통령 돼도 항상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돼도 윤태현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나이가 한 50대, 60대, 이제 한 60, 70대 돼가지고 윤태현 선교사님이 대통령실에 탁 가가지고, 대통령 형제가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그럼 윤태현 선교사가 잘 지내는가? 요즘 자네 주님하고 가까운가?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더 중요하네. 그래, 대통령 형제 날마다 성경 읽는가? 그래, 하루에 기도는 얼마씩 하는고? 선교사님, 요즘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성경을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네 그러면 안 돼. 주님하고 가까워야 돼. 예, 제가 마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워요, 안 소망스러워요? 소망스럽죠? 예.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키리바시 학생들이 꿈을 꾸는 것 같다는데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죄에서, 율법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삶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건전해지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삶이 밝아지고 건전해지면 이런 학생들이 사는 주변도 밝아지고 건전해지겠습니까? 안 건전해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약하는 분 계세요? 혹시 술 마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안머리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담배 피우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마약 하락해도 안 해요. 뭐 연애 하라 해도 안 해요. 예수님이 더 좋은데 말씀을 맛보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젖고 예수님 은혜에 젖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젖으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여기가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이광보 선교사님 모친이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채플 마치고 오후에 장례 예배를 갔어요. 이광보 목사님은 이 작은 아버지가 그 진천도라는 도를 믿는데 이제 이 불교의 일종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아주 심취하셔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하시는데 절도 여러 개 지어주고 하여튼 그쪽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광모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어머니도 이제 구원을 받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 장례 예배에 이제 우리가 채플 마치고 이제 함께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니까 불교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이광모 목사님 여동생은 옛날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장로교를 다니고 또 누님인가 그분은 또 이제 또 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가보니까 화환들이 와 있는데 막 하여튼 뭐 불교 화환, 장로교회 화환, 또 우리 화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이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저는 이제 이 불교 믿는 분들인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세를 틀더니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했냐면 거기 이제 불교 믿는 분들도 삼촌도 있지 뭐 불교 믿는 분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큰 괴로움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생로병사라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어가는 건 더 괴롭고 병드는 건 더 괴롭고 죽는 거는 제일 큰 일인데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데 불교만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그런 거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자, 여기 잡으시고 스가랴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322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면 여기도 고해가 나오죠. 자,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하고 성경에도 고해가 나옵니다.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해라는 표현을 안 해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을 만나죠. 예, 그 쓴 물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고해와 같은 의미예요. 인생은 참 쓴 물인데, 쓴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생,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고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생을 만드실 때 고해와 같은 인생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어요. 에덴, 낙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은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이나 말의 뜻은 환희,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복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파라다이스를 만드셨는데 왜 인생이 고해가 됐는가? 언제부터 이 파라다이스가 고해로 변해버렸는가? 인생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파라다이스가 고해로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였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질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표면에 암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암석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화성암이란 건 이제 화는 불화자예요. 이룰성. 이 땅에 있는 마그마, 막 용암이 흘러 이제 넘쳐가지고 이 뜨거운 이제 그 불이 마그마를 막 쏟아내가지고 그게 이제 굳어진 바위를 화성암이라 그래요. 퇴적암이라는 건, 퇴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스러기나 알갱이가 쌓이는 걸 퇴적이라 그래요. 그 작은 이제 막 이 바위 부스러기, 알갱이 이런 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바위를 퇴적암이라고 하고 변성암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만들어진 바위인데 여러분 이 지표면에 있는 암석의 75%가 퇴적암이에요. 여러분 지표면에 있는 이 암석의 75%가 퇴적암이라는 사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지구의 최소한 75% 이상을 물이 덮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침전물이 가라앉으면서 그게 쌓여가지고 형성된 바위가 암석이에요. 이건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표면의 75% 이상이 퇴적암인데 화석은 퇴적암층에서만 발견이 돼요. 여러분 지표면에 있는 암석, 지표면의 암석이 75% 이상이 퇴적암이라는 사실은 최소한 이 지구의 75% 이상을
물이 덮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침전이 됐던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악이 관영하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그때 이 에덴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자, 에스겔서 31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1장 16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1장 16절 중간에 보시면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에덴의 모든 나무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지하로. 자, 18절에도 에덴이 지하로 내려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이게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과학 교사들은 석유는 동물이 땅에 매몰되어서 이 땅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 동물의 몸에서 녹아내린 기름이 석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석탄은 식물이 땅 속으로 매몰이 되면서 그게 열을 받아가 탄화작용을 거쳐서 석탄이 되었다. 이게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설이에요. 여러분, 왜 중동에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날까? 전 세계 석유의 약 절반이 중동,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데 왜 중동에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성경 지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바로 중동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다가 이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 지하로 내려가서 땅에 묻혀가지고 그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날 석유가 되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지상에 에덴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에덴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자, 노아의 홍수 때 지상의 에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는 에덴이 없어요. 지상 낙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에덴이 사라졌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에덴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길을 모르고, 여러분, 지상의 에덴은 사라졌는데 이 지상에서 에덴을 찾으려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고 큰 소리를 쳐요. 지상에는 절대 낙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어디에도 낙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지상 낙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낙원을 찾아도 낙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지상 낙원 같은 삶을 살까?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많이 번다고 절대 지상 낙원이 오질 않아요.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기를, 황금은 만능일 수는 있지만
전능은 아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황금이 만능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황금은 전능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암에 걸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인간은 돈만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지상 낙원이 오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왜 낙원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뭔지, 근심이 뭔지, 슬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몰랐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수고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후에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뒤에 인생들에게 수고라는 게 오게 됐어요. 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이제 인간들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는 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게 아니고 채소와 과목을 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은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냈어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서 채소와 과목이 나게 했는데, 과일나무가 나게 했는데 어떤 과일나무가 나게 했냐?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은 채소와 과목을 냈는데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보기도 너무 좋고 보기도 너무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 좋은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보기도 좋고 먹기에 좋은 과목, 이런 걸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제가 전흥주 박사님 이제 그 설명을 좀 듣고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즘 사과, 막 부사, 이런 계량종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옛날 사과보다 크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런데 이 사과 품종을 어떤 식으로 개량하느냐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크고 맛있고 안시고 달게, 그래가지고 이제 품종 개량을 했는데 사과를 먹어보면 막 정말 크고 먹을 것도 있고, 요즘 여러분 막 배나 사과 진짜 맛있죠? 달고. 그런데 옛날 하나님이 만든 원래 사과하고 비교하면 옛날 사과 하나 속에는 좀 우리 입맛에 약간 시다 싶어도 거기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지금은 맛도 좋고 단물도 많이 나오고 먹기에 좋은 사과나 배가 나오는데
지금 계량적으로 이런 사과 한 5개를 합쳐야 옛날 사과, 자연 사과 그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크기는 크고 양은 많이 먹는데 영양소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채소와 과목이 나게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땅이 채소와 과목만 내는 게 아니고 뭘 나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제 땅에서 18절, 창세기 3장 18절 보시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 형제, 가족인데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인데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엄마의 말이 가시가 되고 아버지의 말이 엉겅퀴가 되고 자식의 말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상처를 입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찌르는 거예요. 자,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리면 아프고 고통이 되는데 그러나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려가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건 찔려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긴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가 죽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가 가시가 되고 서로가 엉겅퀴가 되고 친구의 말이 막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도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막 말을 툭툭 뱉어가지고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저 아무개 자매 때문에 저 아무개 말 듣고 내가 막 상처를 받았어.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상해.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나 저 자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우리 교회 딴 거는 좋은데 내가 막 그 형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누가 나게 한 거냐?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막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거예요. 자,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상처를 받고 육신은 이게 안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안 좋은 걸 주겠어요?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복된 걸 주겠어요? 자,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피하려고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시를 탓하고 가시를 피하려고 하고 가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고통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가시와 은근키를 만나게 하시나?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제 삶 속에 이런 상처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은근키를 나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뭐 공부를 많이 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어디 가나 가시가 나고 은근키가 나게 돼 있는데, 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시는 근본 원인이 이게 왜 나오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나를 믿고 내 육을 쫓는 삶 속에는 가시와 은근키밖에 없구나. 어디 가도 가시가 있고 어디 가도 은근키가 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길에는 계속해서 가시를 만나고 은근키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아픔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이런 가시와 은근키가 나지 않고 채소와 과목이 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열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구나.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육신을 쫓아가는데 형통하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필요한데?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너나 잘 믿어. 안 돌이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은 가시와 은근키라도 만나야,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찔려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느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라고.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를 주시는 것도 높아져 있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에덴을 찾아도 지상에는 에덴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유토피아네, 이상향이네, 무릉도원이네, 뭐 대동사회네 별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 지상에 낙원이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지상에 있던 낙원은 이미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상에서 아무리 낙원을 찾아도 지상 낙원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나?
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고 지상에서 낙원이 사라졌고 죄가 들어오면서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시 에덴에서의 삶처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시가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거 없애려고, 그거 피하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빨리 나한테 와.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가시와 은근퀴가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좇고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들에게는 가시와 은근퀴가 나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소망이 안 생긴다. 죽고 싶다. 혹은 마음이 공고하다. 쇠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끊을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지, 왜 공고한지,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뒤에 수고가 처음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는 안식이 좋지 수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수고를 주셨느냐?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려서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 뭐가 안 풀리고 공고하고 무언가 매여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후자죠. 예, 우리 김후자 자매님이 있는데,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수고가 싫은데 수고가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수고가 왜 필요하냐? 성경은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자,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는데 이 높아진 마음이 말씀으로 안 꺾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데 말씀으로 꺾이면 수고라는 연장으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말씀으로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이키는데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대야 되는 거라. 자,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말씀으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수고라는 연장을 써서 수고라는 이 연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우리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 수고를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수고로운 삶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은혜가 임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높여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요. 높은 마음에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낮은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자,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냥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않고 대충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기질이 이렇고, 여러분, 그건 절대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내가 이렇게 쏘갔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구나,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중국의 손자병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 해요?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손자병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고 돼 있어요. 백전불태. 불태가 뭐냐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지, 피, 지는 이제 알지, 피는 상대방, 지, 기, 기는 자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부지피지기면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일승일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는 거예요. 부지피부지기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필태라. 백전백승은 비선자야라.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읽어드린들 이해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마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모르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고, 부지피지기,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일승일부, 한 번 싸우고 한 번 이기고, 부지피부지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다. 근데 백전백승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전백승은 비선자라. 100번 싸워가 100번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병법에서 부전이 구린지병이 선지선자라. 이게 뭐 적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병법에서 최상의 병법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르고 절대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이런 긍휼을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미련한지가 보이고, 그게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를 알게 되는 것만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만큼 자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자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깊이 깨닫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깊이 모르고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구나, 죄가 없어. 죄는 사함 받았는데 자기를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와요. 자기가 처리가 안 되고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말씀은 좋은데 복음은 좋은데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면 자기 조금만 딱 건드리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된 신앙이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지고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면 이론밖에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굴복되고 말씀이 마음에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자매가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형제는 말이야 그래 안 받는데, 그건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주님하고 멀면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결이 되면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주님과 멀면 별 수 없어요. 주님하고 멀면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구 와서 약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사택에 이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저는 참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구원이 좀 있으면 구원받은 지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가 1, 2년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짬밥이 굉장히 많은 형제님인데 사모님, 저는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이 구원부터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 형제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체로 어떻게, 내가 가끔씩 거짓말 할 때도 있어. 나도 가끔씩 내 마음을 속일 때가 있어. 나를 가리울 때가 있고, 내가 좀 엉큼할 때도 있고, 포장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진실할 때도 많지. 내가 때때로 진실하고, 때때로 거짓되지. 자, 여러분, 나는 항상 거짓되다고 믿습니까? 솔직하게, 이론 따라가지고 이제 답은 다 아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거짓될 때도 있고, 진실할 때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항상 거짓되다. 그렇지는 않지. 자, 항상 진실하다. 1번. 때때로 진실할 때도 있는데 때때로 거짓될 때도 있다. 내가 참말을 할 때가 많지만 거짓말 할 때가 종종 있어. 나는 항상 거짓말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건 거짓된 거야. 자, 1번 손 들어봐요. 나는 항상 진실하다. 예. 누가 손을 들었어요? 예. 자, 예. 이 손 들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손 들면 이 영적 귀머거리예요. 자, 나는 대체로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입장이 곤란하면, 난처하면 때때로 거짓말도 불쑥불쑥 하는 편이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솔직한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거짓되다. 나라는 인간은 늘 거짓되고 악하고 이거 더럽고 이거 믿을 게 못돼. 항상 악하다. 예, 손 내리세요. 이 손든 분들은 마음으로 얼마나 이 경지에 도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예,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거짓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다면 여러분의 옳음을 내세우는 것만큼 여러분 옳지 않음도 내세워야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죠. 맞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이 옳은데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만큼 여러분 옳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옳지 않음도 내세워야 여러분이 진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옳은데 그거 옳지 않다 그러면 아마 이 옳음 하나 때문에 옳은데 옳은 거는 옳은 거지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건데 이 옳은데 왜 이것도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이 옳은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이거 막 견딜 수 있어요? 잘 못 견뎌해요. 옳은데 옳지 않다 그러고 막 맞는데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막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가 막 강하게 솟아올라가지고 이거 인정 안 해주면 나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 신앙이고 뭐 다 때려치울 거야. 그런 식으로 가야 안 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막 일어난 여러분의 옳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지게 해요. 그럼 여러분의 옳음을 주장하는 만큼 여러분의 옳지 않음도 꼭 같이 주장해야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옳은 걸 세우는 만큼 여러분 옳지 않음도 세웁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없어요? 더럽고 악하고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거 한두 가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옳지 않은데 옳다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영적이지 않은데도 아이고 우리 자매님 진짜 영적이라 그러면 기분이 과히 불쾌하지 않죠? 양심에는 좀 캥기지만 그래도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는 좋죠. 그런데 내가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옳음을 주장하는 만큼 옳지 않음도 주장해야 돼. 그래가 나는 영적이지 않은데 누가 나를 영적이라고 한다든지,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믿음이 좋다고 한다든지, 나 진실한 사람 아닌데 진실하고 한다고는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형제님 일로 와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얼마나 나쁜 놈인데, 내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데 왜 나 진실하다 그래요? 나 진짜 열받아 미치겠네. 이거 막 진짜 막 내가 막 환장하는데 이거 빨리 이야기해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왜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형제님 이거 빨리 이야기해봐요. 나 이거 해명 안 하면 나 못 참아. 나 이거 해명 안 하면 나 교회가 뭐 다 때려치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 옳음을 주장하는 만큼 옳지 않음도 막 목숨 걸고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 옳음을 탁 건드리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거는 그만큼 가리워요. 왜? 옳음을 주장하는, 결국은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을 이야기지만 이게 웃을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지하게 발견이 되고 인정이 돼서, 나는 옳음은 목숨 걸고 세우는데 내 옳지 않은 건 어떻게 하든지 가리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내가 진짜 옳음을 내세우는 것만큼 내 옳지 않음도 막 목숨 걸고 내세우고, 내가 옳지 않은데 누가 옳다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분이 안 사겨지고, 내가 나쁜 놈인데 옳지 않은데 왜 옳다 그래? 나 이거 해명 안 하면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 대구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짓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거짓된 인간인 게 정확하게 인정이 되면 자기를 세우겠어요? 버리겠어요? 내가 나를 낮추어야지, 버려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정확히 보여야 마음이 낮아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천가지 만가지 부끄럽고 어둡고 가정스럽게 살면서도 한 가지 옳은 거 막 그거 건드리면 옳은 걸 가지고 나 이거 해명 안 하면 못 살아.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꺾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못 꺾겠어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세우려는 마음이 작용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봤다면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거, 오해받는 거, 그걸 마땅히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비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들으면, 한 소리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좀 육에 이끌릴 때 있지만 근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확히 보인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고 따지고 이유대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회개 안 돼?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여러분은 상좌가 좋아요? 말석이 좋아요? 예? 머리는 말석이 좋고 마음은 상좌가 좋죠? 여러분 인정받는 게 좋아요?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돼요. 나는 나를 낮추고 주님이 나를 높이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나는 나를 자꾸 세우는데, 나는 자꾸 나를 높이는데 주님이 나를 낮추시면,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면 아무도 나를 낮출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높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낮추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높여서 패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은 높아진 우리 마음을 낮추고 비우게 해서 은혜를 입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제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패망하는 사람은 전부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교만이라는 게 막 어깨를 으쓱거리고 막 거만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일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석에 앉게 하면 아무도 나를 낮출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나를 높일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낮추어도 하나님이 나를 상석에 앉게 하시면 나를 낮출 자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택함을 받은 건 은혜인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교만의 대가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 루시퍼도 하나님이 너는 지혜가 충족하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위치가 있어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만 내 마음에 세워야 되는데,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만 남고 항상 은혜를 입어야 할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은혜 입은 내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신 건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내가 입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은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은혜 입은 내가 높아져서 교만하고 이제 자기는 뭐 된 사람으로 높아지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뭘 하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깨닫고 난 뒤에 높아지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늘 좀 마음에서 막 사역이 어렵고 사역자 세계 오면 좀 교제 대상이고 이랬는데,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마음이 한번 바뀌었어요. 들어보니까, 이야, 이 사람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참 말이 좀 바뀌었다. 은혜롭다. 어느 날, 그 사역자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첫째 하늘이 뭐고 둘째 하늘은 뭡니까? 뭔지 알아요? 몰라. 난 뭐 첫째 하늘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뭐 또 은하계 위에 뭐 또 은하단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뭐 다른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뭔데? 첫째 하늘은 죄를 사함받는 거라고. 죄 사함이 첫째 하늘이라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거였냐고. 둘째 하늘은 자기를 끝내는 거라고. 죄는 사함받았지만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처리가 안 되면 둘째 하늘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거였냐고. 셋째 하늘은, 그까지 이야기해주면 이제 알아서 깨달아야지. 뭔데 셋째 하늘은? 그건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이야, 신령하네. 어째 이런 걸 다 터득했어? 와, 놀랍다. 얼마 안 지나니까 사역자 세계 떠났어요. 삶이 개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깨닫고 교만해지면 안 깨닫고 겸손한 것만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거잖아요. 사탄은 은혜 입으면 은혜 입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깨달으면 깨달은 것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모든 게 은혜로 된 건데 사탄은 우리를 높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셋째 하늘 갔다 와도,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고. 여러분, 셋째 하늘을 갔다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근본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마음이 근본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 가까이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엄청난 역사가 있고 뭐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귀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목사님 그 성막이라든지 또 다윗의 삶 막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봐요. 진짜 이야, 말씀 너무 놀랍다, 너무 은혜롭다. 그런데 목사님은
수많은 대통령들이 구원을 받고 장관들 구원받고 총장들 구원받고 목회자들 막 엄청난 목회자들 구원으로 인도해도 늘 우리하고 모임을 가지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걸 막 거의 매일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래오래 복음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루터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뭐였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린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의 거린이다. 거린은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입어도 깨달음이 있어도 쓰임을 받아도 근본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 제가 은혜를 입었을 따름입니다.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무시당해도 별로 억울할 거 없는 자,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고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까울 때 겸손해져요. 예수님과 멀면서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도 않으면서 겸손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저절로 겸손한 주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여러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